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페이지로는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3절, 4절입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사람에게는 5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joy, 기쁨이 있고요. sadness, 슬픔이 있고요. anger, 분노가 있으면 disgust, 불쾌함이 있고요. fear,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닥터는 여기에다가 surprise, 놀람과 함께 worry, 염려를 더하여서 7대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염려라고는 다릅니다. 염려를 때로는 근심이라고도 풀어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의 벽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 혹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낼 수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앞쪽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쪽에 보면은 백합화도 자기가 염려하기 때문에 땅에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의 새가 자기가 걱정하기 때문에 음식을 구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전제 아래, 그러므로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돌보시는데 너희들이 까보냐 하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단어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더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립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립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걸립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감사를 충만하게 표출해야 하는데 무언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를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런 겁니다. 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도 모할 텐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왜 근심이 안 되고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염려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2주 전에 한국에서 개그우먼 박지선이 그의 모친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으로 발견되므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플성에 추측이 무성했지만 박지선의 모친이 남긴 노트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열어보니까 딸 박지선이 오랜 시간 햇빛 알레르기로 인하여서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염려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혼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자기도 동참하겠노라.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엉망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을 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잘못 읽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하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아예 세상 사회는 관심도 갖지 말라라고 표현한다면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다른 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관심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상생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친 방식, 도가 넘는 염려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태연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 동생 보세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는 겉들떠보지도 않고 찾아온 손님들 어떻게 대접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잘 믿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되,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분주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신앙을 빼앗기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들어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병,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모두 다 쫓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심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대한 잘하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방탕입니다. 여러분, 삶을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겁니다. 성도가 술 취해가지고 어디 가서 나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꼴서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염려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방탕과 술 취함이 좀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느꼈지만 거기와 맞먹는 잘못된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잘못 드린 것 같아. 이거예요. 또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함을 막아버리는 염려를 오늘 이후에 제거하고 늘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구를 본받는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바울 사도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세상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 저 사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정도면 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가 많아요. 신앙인의 롤 모델은 누굴까요? 신앙인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이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염려는 끝나고 천국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죠. 32절에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두가 다 이방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치 않으시고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좀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면 그들에게 좀 태양도 덜 비치게 하고 시원한 바람도 덜 불게 하고 비도 좀 적게 내리게 했으면 딱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틀림없이 풍성하게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이 올 때까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학년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못 따라오는데 척척척 문제를 잘 풀어갑니다. 그럴지라도 그 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1학년을 맞춰야 되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다 알아야, 다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1학년일 때는 1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보고 나서 이 아이는 한 학년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침묵을 지키시느냐?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냐? 우리가 무언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때가 되면 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만이 염려를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곳 LA에 있는 다저스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32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난리들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빵빵빵빵, 이 코로나 비상사태 시대에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다저스 팀에는 그런데 클레이튼 컬셔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가 던지는 공을 타자들이 별로 치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선수입니다. 지난 11년, 12년 동안 하여튼 최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그가 던지는 공을 다른 사람들이 척척 쳐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홈런도 몇 개씩 쳐내는 거예요. 유독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만 올라가면 몸이 얼어붙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그에게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붙었는데 그게 뭐냐? 10월에 약한 사람. 10월에 결승전에만 올라가면 공을 던지는데 이 공을 쩍쩍 타자들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승, 패배 한 번 없이 계속 승리를 했고요. 마침내 다저스 팀이 우승을 해서 그가 그렇게 원하던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반지도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이튼 컬셔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최정상의 투수로 자리에 올려주시면 그때부터 던지는 공이 스트라이크가 되면은 스트라이크 하나마다 100불씩 준비를 해서 가난한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트라이크를 던진 게 지금까지 수만 번이 됩니다. 그러니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몇백만 불이 모인대요. 그러면 그 돈을 직접 들고 감비아라든지 잠비아라든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서 그 돈을 기부하고 집을 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 공 하나 스트라이크라는 게 300불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지금은 그 2배로 작정을 해서 아예 600불을 저축하는 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에게 저축이 되어져서 어느 나라로 가서 그 돈을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 야구 선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기도 그냥 허덕허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없을까? 욕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 한의사로 수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익을 물론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저런 삶이 결국 모아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쓰시는 시간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런 사람을 모른 척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삶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넘치고 찾아오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으면 혹은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33절은 핵심 부분이지 결론은 34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34절을 놓치면 안 돼요. 34절은 33절만큼 중요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데 왜 염려하면서 사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자신에게 생기기도 하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도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말하면 내일 가서 염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 이날로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인데 뭐 내일 일까지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가 정작 붙들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삶의 절대 목표이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첫째, 염려를 내려놓는 것. 두 번째, 괴로움이 있으면 그날 괴로움으로 족하고 더 이상 다음 날로 연장시키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훈련으로 내 삶에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을 놓고 미리 염려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지난 11월 11일이죠. 지난주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미국에서 베테랑스 데이, 곧 전쟁에서 나갔던 군인들이 은퇴하고 퇴역한 군인들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저명한 은행장이었던 다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다친 이 베테랑 퇴역 군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강을 하다가 중간에 상위 용사들을 마구 공격해버렸어요.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국가의 연금을 축내며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꾸 정부만 의지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여러분들은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냐고 정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태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면전에서 공격을 했더니 퇴역 군인들도 화가 나서 우하면서 그들 앞에 있었던 맥주병과 잿더리를 던지면서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양쪽 간에 아주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곧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당신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연설을 해나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위 용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를 공격하려고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의 한쪽 옷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쇠 갈고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매도 걷어 올렸습니다. 양팔 모두가 다 의족이었습니다. 그는 바지도 걷어 올렸습니다. 양다리도 다 의수였습니다. 하나도 자기 몸에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만나서 눈 위에 10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잘라야지만 했습니다. 나는 12살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리라. 나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리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껏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은행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도 없는 나도 노력해서 은행장이 되었는데 당신들처럼 한쪽 다리 한쪽 팔 없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그래도 낫지 않습니다. 왜 그냥 놀고 먹기만 합니까? 매일매일 염려만 하면서 살던 퇴역군인들은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돈을 벌지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해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끌어가든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찾아옵니까? 왜 인생이 뒤죽박죽됩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와 먼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찾아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내일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우선순위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감사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